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모두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시죠. 띠띠고 가는 길. 한 번 더요. 띠띠고 가는 길. 띠띠고 간다면 여러분들 그 인생이 그 삶이 편안할 것 같아요? 편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을게요. 띠띠고 가는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 불행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결혼 생활을 많이들 다 해본 경험이 있으시니까 결혼 초기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긴 경우에는 10년, 15년까지도 부부지간에 자주 뭐예요? 안 해봐서 자주 다투고 싸우게 되죠. 제가 결혼 주례를 그래도 제 나이에 비해서 많이 한 목사 중에 하나인데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꼭 그런 얘기를 하죠. 두 다른 문화 속에서 살던 신랑과 신부가 이제 오늘 결혼했다 그래서 그래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어지는 건 아니고 지금부터 전쟁이다. 왜냐하면 서로 전혀 다른 한쪽은 국이 없으면 못 먹는 집안에 있었고 한쪽은 국이 없어도 먹는 집안에 있었다면 국이 없어도 먹는 신부가 아내가 국 없으면 못 먹는 신랑의 사정을 잘 몰라. 그래서 끼니마다 국을 안 해줘. 그러면 신랑 마음이 밥상머리에서 마음이 좋아 안 좋아? 그냥 주는 대로 먹은 분들이라 뭐 전혀 다른 얘기는 없겠지만 안 좋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떤 경상도권이나 전라도권이나 충청도권에서 살다 보면 서로 간에 음식 문화도 달라요. 젓갈을 넣는 문화가 호남 지역에 전라도권에는 젓갈이 없으면 안 돼. 생선도 막 쓸어 넣어. 그런데 충청권은 젓갈은 하나도 안 넣습니다. 넣어봐야 새우젓 정도 넣습니다. 그러면 갈치도 쓸어 넣는 거 알고 계시죠? 김치 담글 때 갈치도 쓸어 넣어요. 그럼 충청도 사람들이 뜨악합니다. 나 이거 김치 못 먹어. 니나 실컷 처먹어.
그러면 그때부터 또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에? 또 부부 중에 올빼미 형이 있고 새벽형이 있어. 그러니까 올빼미 형은 11시 12시에도 야식 좀 먹어야 되겠는데 이게 올빼미 형이야. 근데 새벽형은 8시만 지나가면 졸아. 근데 아침 4, 5시만 되면 일어나. 부부가 그렇게 살다 보면 서로가 좋겠어 힘들겠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렇게 5년 10년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쉽게 아이고 내가 포기하지. 이게 포기하고 사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포기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 입장에 맞추어 살겠다 그 얘기야. 그러면 전쟁이 이제 그때부터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띠띠고 간다는 얘기는 왜 띠를 띠느냐? 개를 옛날에 이제 누렁이 그 복날에 끓여 먹을 누렁이를 키울 때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럴 때에 그 복날에 키우는 누렁이를 마당에 키우다가 이놈이 자꾸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연애질을 하고 그래가지고 아무한테나 붙어가지고 새끼들을 막 나고 막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이 와서 따지는 거야. 아니 당신 집이 개 때문에 우리 개가 또 배불렀어요. 이러고 다니니까 그 주인이 하루는 어떻게 묶어놔야지. 그래 띠를 띠는 거예요. 개줄을 목에 걸고 개줄을 달아서 말뚝 박아서 거기다 메어놓는 거예요. 이게 띠띠고 하는 거예요. 편할 것 같아요? 불편할 것 같아요? 아니 개줄 없이 살던 개가 개줄 묶어놓은 데부터는 편안할 것 같아요? 불편할 것 같아요? 그 개야말로 행복 끝 불행 시작. 그러면서 이게 끈덕진 개는 밤새 이게 알아. 이거 빨리 풀어달라 이거야. 이런 게 이제 동물 세계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오늘 1월 둘째 주일 찌라도의 신앙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길이 띠띠고 가는 길이다 그 얘기예요. 누가 우리를 띠띠고 데리고 가느냐. 그러니까 띠띠고 가는 이런 여정 속에 어떻게 하느냐. 내가 원하는 오늘 본문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그 부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힘이 있고 자기가 나름대로 능력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게 힘이 쫙 줄어드느냐면 아들한테 용돈 줄 때가 힘이 있어요. 아들한테 용돈 받을 때가 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힘이 되니까. 그러니까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힘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뭐 무슨 이혜원인가 김혜원인가 무슨 뭐 이 여자가 지금 기획 예선처 장관을 한다는데 그 사람한테 돈을 맡겼다가는 아들한테도 10대 때 주식을 뭐 그래서 지금 막 넘겨줄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한테 국가 곡간키를 맡기면 어떻게 하게 되느냐 이제 한쪽에서 보는 시간 그런 거예요. 아 그래도 그 시절에 그래도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 경제 전문가인데 그 사람한테 맡겨야 되지 않겠냐 또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든 우리 권사님 중에 가서 그 자리에 앉아도 해 그걸. 아 그거 못하겠어. 인생 7, 80년 그거 살아봤는데 그거 못하겠냐고. 기억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젊어서는 힘 있을 때는 그 얘기죠. 네가 네 힘으로 살 때는 그러니까 우리 힘껏 살 수 있다고 할 때가 젊어서야. 모세로 말하면 40대까지가 젊어서야. 왜? 그때는 히브리인을
못 살게 구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거든. 그 쳐 죽였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얘기는 젊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 젊어서는 네 맘대로 했다 이거야. 네가 봐요. 네가 스스로 띠를 떼어. 스스로 띠를 띈다는 얘기는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렇다 그 얘기야. 이게 젊었을 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하는 걸로 다녔지만 반대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가리라. 80세가 돼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80세에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누구 오시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어쩐 일로 저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로 하여금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고 있는 내 백성이 있어. 그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기 위하여 너를 지도자로 세우려고 그래.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출애굽기 3장이에요. 여호와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이빨도 빠지고 80이 되니까 눈도 흐려지고 기력도 약하고 지팡이 없이는 어디 다니기도 좀 쉽지 않고 80 되시면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요즘 80이야 뭐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대. 80은 청년이다. 그래서 우리 총 회장님도 항상 그런 거야. 70, 80은 청년이야. 이제 그 얘기는 당신님이 하여간 그래 내가 그 본심을 알고 우리 총 회장님은 제가 5년 전에 그랬어요. 120세가 딱 120세가 사실 겁니다. 그러면 좋아해요. 요즘에는 뭐라고 하냐면 아유 120세가 150세까지는 사십시오. 네. 그럼 싫다 하지 않아요. 싫으시다 하지 않아요. 살아봤잖아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예사랑교회 성도님들 마찬가지지만 살아보셨잖아요. 인생 살아보셨잖아. 해보기도 해봤고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젊었을 때 망해도 보고 흥해도 보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다 해봤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늙어서는 네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늙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 다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원하지 아니한 곳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3번 사랑할 때 내가 주보에도 친절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질문은 그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하느냐. 이거는 아가페에서 나오는 말이야.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는 사랑. 창조주가 피조물을 사랑할 때 쓰는 용어가 아가페예요. 아가페에서 나온 아가파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아가파오 사랑하느냐. 근데 시몬 베드로가 얘기할 때는 아가파오라고 대답하지 않고 필레오. 나는 주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그냥 좋아합니다. 친구처럼 사랑합니다. 친구 간에 우정 있는 사랑합니다. 그게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아가파오 사랑하느냐? 네가 환경과 상황과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네 상황이 바뀌면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 상황이 바뀌어지면 사랑하던 사람이 사랑이 깨집니다. 형편이 처지가 달라지면 사랑이 깨집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는 베드로에게 묻는 거는 아가파오 네가 초자연적 사랑 상황과 처지와 환경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데 나는 그렇게 사랑 못해요. 우정 그냥 주님과 그동안 3년 동안 맺은 우정적인 사랑은 할 수 있어요. 친구 간의 사랑처럼은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 3번 물으셨어요. 똑같이 계속 물으실 때마다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그러는데 3번 다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을 한다고 해요.
예수님이 세 번째 물을 때는 아가파오라고 안 하고 필레오. 그래, 그 사랑이라도 하느냐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날 사랑한다고? 그러면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했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 네가 다니고 싶은 대로 다녔지. 그런데 늙어서는 남이 너를 팔을 벌리고 띠를 띠워. 그리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믿는 성도들의 인생의 길이고 인생의 삶입니다. 봐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한 40년 목회했잖아요. 40년 목회하는 동안에 흥한, 그러니까 부흥도 경험했고, 뭐 이 양주 바닥에서 청장년, 다음 세대가 한 300명 됐잖아요. 청장년 피크치를 찍을 때가 650명, 막 이렇게 1000명 정도 됐어요. 뭐 사역자들이 10명 있었고, 장로님, 시무장로들이 12명 있었고,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교회도 2번 크게 접었잖아요. 예? 교회를 2번, 우리 여기 다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해볼 건 해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척도 해봤어요. 제가 20대 때 개척을 해봤어요. 경인 지역에서. 그리고 교회를 2번 접었어요. 임직식도 6년 연속 임직식도 해봤어요. 그럼 이 정도 목회 경력이라면 해볼 거 다 해본 거예요. 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안 해본 걸 난 해봤어. 여의도 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못 해본 걸 나는 해봤어. 뭐 경매 당해봤어. 그런 것까지 다 당해봤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목회자로서 40년 목회하면서 목회자로서 흥해도 봤고 망해도 봤어. 잘 나가 보기도 하고 쪼그라들기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바울사도의 빌립보 교회의 고백이 저희 고백일 수 있어요. 빈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일체의 비결을 다 배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하면서 왜 이 말씀을 해드리느냐면, 지금은 어떤 상태이냐면요, 여러분들 봐요. 띠띠고 가는 길이라는 게 뭐냐면, 띠띠고 가는 그 삶이 지금은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내 맘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대로 되었다면 양주에 오실 분들이 없다니까. 내가 화가 예?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얼굴 보면 이게 보면 다 강남 살 분들이지 양주 살 분들이 아니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띠를 띠고 동네 이 집 저 집 다 다녔었던 이 누렁이가 어느 날 주인이 목에 목줄을 메고 딱 개줄을 달아놓은 다음부터는 소가리를 가슴앓이를 한다니까. 이게 개도 이렇게 한다니까. 여러분, 저는 알아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누렁이 개를 계속 키웠어요. 왜냐하면 심령대 부흥회 할 때 식사 대용으로 일주일 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금요일까지 집회를 하면 가마솥에 그거 끓여가지고 대파 넣고 뭐 다 해가지고 내내 그거, 부흥 강사님도 그거 내내 그거 드시는 거야. 아침 점심 저녁 뭐. 그러냐고. 그래서 개가 마루 밑장이든 어디서 그 개 울음소리 있어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막 자기가 이게 어찌할 수 없으니까 우는 게 있어. 개가. 우리 아버님이 전라남도 광주의 금동의 어느 목사님을 굉장히 스승으로 모시고 따랐어요. 우리 아버님이 대전 신흥동에서 목회하실 텐데 똥개라고 키웠는데 이 똥개가 너무 IQ가 좋은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잘생겼어. 개가 잘생겼어. 옛날 세포트처럼 잘생겼어. 똥개인데.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면,
그 존경하는 광주 금동에 있는 그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라면 하늘의 별을 따다가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희 부친의 마음이었어요. 대단한 그 성심이 이만저만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개를 이 옛날에 그 사과개 대짝이 이 나무로 된 거 아세요 혹시? 나무로 된 거가 이게 얼개해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안이 내부가 이렇게. 그걸 좀 아버님이 그거를 주워다가 사과 괴짝을 주워다가 만들어서 개를 걷다 넣어가지고 대전역에서 화물로 광주로 묻힌 거야. 그게. 개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이게 집도 잘 지키고 그래서 보내는데 그 괴대짝에 넣는데 개가 울더라니까. 주인하고 떨어진다고 우는 거야. 그러니까 개만도 못하면 안 돼. 에? 목사가 아프다고 해도 우는 사람 한 번 못 봤어. 그래서 내가 그 개 생각을 했어. 야, 나는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가 보다. 에? 그냥 웃으시라고 했는데 안 웃으셔서 내가 조금 뻘쭘하긴 한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당에 놓아서 먹이던 개가 줄을 매든지 괴대짝에 넣던지 그러면 우는 거예요. 그 괴대짝에 넣은 개가 정말 이름이 호찌였어. 호찌. 야, 우리 아버님 이름 짓는 데는 참 아담처럼 이름을 잘 지어. 예. 아니 그 시절에 1950년대 시절에 해리라고 이름을 적었어. 야, 그때는 순자, 말자, 끝자 막 이랬는데 해리, 주리, 호리 이렇게 줬다니까 우리 아버님 딸 셋을 이름을. 그러니까 참 그래서 그 개 이름도 호찌야, 호찌. 그래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 호찌 그러면 멀리서도 듣고 탁 쏜살같이 튀어오는 거야. 내가 권사님 한번 그러면 뭐 아이고 다음에 뵈죠 이럴 분들인데 그 개는 호찌만 부르면 어디서 들으면 쏜살같이 와가지고 그냥 탁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쁜 개를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보냈다니까. 그 개가 우는 걸 봤단 말이에요. 제가 본 건 아니지만 화물차에 실업 때 얼마나 그 개가 슬피 우는지 그 얘기를 내가 들은 기억이 있어. 국민학교 다닐 때. 띠를 맨다는 건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 짐승도 묶어놓으면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못하니까 막 그거 여러분 개 키워보신 분 아실 거예요. 개뿐만 아니라 짐승이 다 그래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막 어디 있다 가둬놓으면 막 긁고 난리 쳐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띠를 띠는 게 좋다 싫다? 싫은 거지. 그래서 아이들이 청소년 시절에 집을 가출하려고 마음먹는 게 그거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제목이 띠띠고 가는 길이에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띠를 띠겠다 이거야.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 이제부터는 안 돼. 모든 제자들이 그렇고 선지자들이 그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그런 인생이에요. 사도행전을 한번 보시면 16장 6절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 사도가 여러분 지금 아시아라고 하는 데는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예. 그 터키 지역에 아시아 7교회가 있어요. 예. 에베소 교회, 서본학 교회, 버가막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뭐 이런 등등의 교회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 그런데 성령이 바울 사도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이제 더 서쪽으로 아니라 동쪽을 향하여 그래서 7절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동쪽으로 가고자 애를 썼어. 에? 여자분들은 애를 쓰면 애가 나오는데 바울은 애를 썼는데도 애가 안 나오고 그래서 예수의 영이 뭐 하잖아? 허락지 않았어요. 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럼 허락지 않았다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띠를 띄었다 이거예요.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띠띠고 가는 인생이 그 길이 뭐냐?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내가 어디서 살아야지 생각은 했는데 그 생각대로 안 돼. 하나님께서 띠를 띠고 딱 붙잡고 있으니까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나 이걸 잠깐 막고 있구나. 이거 누가 막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을 하지 않으신 거구나. 허락지 아니하시는 저러죠. 허락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 생각대로 안 된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내 생각대로 안 된 것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안 된 거는 주님 뜻이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님 뜻이구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주님 뜻이구나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일날도 일하게 됐어. 이거는 주님의 뜻인가? 오늘 목사님 설교,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했잖아요. 띠띠고 가는 길이라고. 근데 주님께서 오늘 주일날인데도 나를 교회 못 가고 그냥 직장을 주일 없는 데를 어떻게 하나님이 띠띠고 그 길로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욕심이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뭐가 끌고 가는 거냐? 욕심이.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해.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내 욕심이 하는 일인지.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친히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을 받지도 않아. 이 시험은 뭐냐면 욕심으로부터 발동된 시험은 하지도 않는다 그래요. 욕심으로 발동된 시험은 하나님은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 예를 들자면 하나님, 내가 요번에 로또를 하나 살 건데 기도를 하는 거야. 이제 다 주일날 말씀에 은혜 받아서 내가 로또점을 그냥 지나칠 수 없지. 그래도 하나 사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번 토요일날 추첨을 할 때에 하나님 요 로또에 당첨이 되면 내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5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하나님 1등 당첨되게 해주시되 다른 사람 1등이 여러 명 나오지 않고 나 하나만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내가 반띵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요일 기도했어요. 화요일 날은 금식 기도도 했어요. 수요일 날 기도했어요. 추첨하기 전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날 저녁에 발표를 했는데 1등이 됐다 안 됐다. 이런 시험은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다 그 얘기야.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한다 이게 그런 일. 에? 아니 처음에 들을 때는 오늘 주일날 한번 사봐야 되겠다 했던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아. 하지도 않아.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 1등 당첨해서 그 사람이 반띵하는 걸로 하나님 일하시겠냐고. 하나님은 어린아이 도시락으로도 5,000명을 먹이시는 전능자이신 분인 줄 믿습니다. 방향이 중요해. 어떤 방향?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인생을 차업했다. 내 인생을 딱 묶은 거야. 그동안은 내 망아지처럼 내 마음대로 다녔는데 준마가 되려면 그 서부 영화 옛날에 많이 있잖아요. 그냥 들판에 뛰어노는 말 한 마리를 그 주인공이 딱 잡아가지고 그것다가 그렇죠. 말도 이거 하나? 말은 안 뚫죠. 소만 뚫는 거 아니야? 그래 말에 뭐래야? 안장 올리면 이것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야생마가 미쳐 날뜁니다. 그런데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고 딱 잡아서 그냥 여러분들 그래 말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냥 허벅지 무릎 이쪽 안에서 콱 조여가지고 막 날뛰고 막 엉덩이를 해가지고 막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되냐? 결국은 주인이 이기지. 사람이 이겨.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 명마가 되는 거야. 예. 짐승까지도 자기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고 싶지 코 끼고 다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소도 코프레를 하는 이유는, 코프레라고 그래요. 그걸 이렇게 꽃뚜레, 꽃뚜레. 그래가지고 이거를 옛날 제 기억나요. 어느 시골집에 갔더니 초가집 그 처마 밑에 이걸 나무 하나를 이렇게 휘어가지고 묶어놓은 거예요. 그 왜 이제 그것이 오랜 세월 지나면, 그래서 이제 다음 소에 이걸 뚫어서 이게 딱, 그럼 이놈이 지 맘대로 하다가 이쪽 줄을 당겨, 이렇게 당기면 아프니까 이게 당기니까 끌려가는 거야. 이쪽 당기면 이렇게 끌려가고. 그래서 코프레를 하는 거예요. 콧뚜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띠를 띠고 2026년도 내가 원하지 않은 길을 인도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띠를 띠고,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띠띠우는 인생이 좋을 것 같아요? 띠띠우지 아니한 인생이 좋을 것 같아요? 말하나 말하지요. 당연히 띠띠는 인생을 당연히 우리는 소망하고 로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도들도 그랬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기도 안 해봤겠어요? 하나님, 내가 무시아 비두아니아를 거쳐서 내가 동쪽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합니다. 인도해 주세요. 그러지 않았겠냐고.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이게 허락지 않을 때 바울 사도가 허락지 않은 길을 갔다, 허락지 아니하니까 돌아섰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허락지 아니하는 길은 가지 않는 거지요. 그렇게 된 거지요. 이사야 55장 8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 너희 생각과 뭐해? 하나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뭐해서?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제가 한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 우리 정용 목사님, 우리 동사 목사님이 일이 잘 풀려서 가만히 옛날에 생각했다 이거.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시장 찾아다니고 하고 막 뭔가 풀리고 막 이럴 때, 우리 목사님이 마음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도 그 생각이면 안 얘기할 건데 옛날 얘기니까 하는 거야. 야, 거기에다가 한 1,000평만이라도 김학현이한테 딱 비전교회에다 딱 선서를 하면 그 선평 갖고 나는 팔각정 집을 져서 여기는 전상순 권사의 집, 그 맞은편은 이은한수 집사, 그 저 뒤편에는 이렇게 지금 꿈을 꾼 적이 있어. 3, 4년 전에 꿈을 꾼 적을, 꿈은 꿀 수 있었잖아.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늘 말씀대로 네 생각과 내 생각 다르거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뭐를 띄어야 돼? 띠를 띄어서 어떻게 해? 내 생각하는 길이 이쪽인데 하나님 생각은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이라면 띠를 띄어서 어떻게 해야 돼? 끌어내야지. 끌고 와야지 이쪽으로. 그게 띠띠고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게 띠띠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인 것으로 알고 원망불평이 아니라 감사 찬송을 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일체의 비결이 그거라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 것만이 복이라고 하고 잘 되는 것만이 형통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야. 띠띠인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형통이고 그 길이 평강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띠띠고 가다 보니까 시편 84편 6절을 보면 저희는 띠띠고 가는 인생, 저희는 띠띠고 가는 인생들은 무슨 골짜기로 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에 뭐가 돼?
보시 되게 하여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왜 눈물 골짜기로 걸어가느냐? 누구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매가지를 매가지고 띠를 띠고 잡아 끌으니까 눈물이 안 나. 네,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를 간다니까. 이게 띠띠고 가는 인생들에게 필수 코스라, 필수 코스.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내는, 지혜로운 남편은 얼른 싸움에서 져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난 네 맘대로 할 테니까 젓갈을 넣든지, 하얀 동치미에 고춧가루를 넣든지, 식혜에 고춧가루를 넣든지. 우리는 식혜하면 엿질금에다가 떠가지고 밥풀떡이가 떠다녀야 돼. 그게 잘 뜬 거야. 가라앉으면 안 돼. 밥풀떡이가 가벼워서 떠다녀야 된다니까. 그래, 어디 가니까 아니 식혜에 고춧가루 넣는 데가 있더라고. 고춧가루가 아니고 뭐 이상한 걸 섞었어. 뭔지는 몰라. 경상도 같은데 그게. 안동 그러죠. 권사님이 경상도 분이잖아. 맞아. 그래서 이 국민의힘 목도리를 하고 지금 오신 거 아니야? 어쨌든 야, 어떻게 순간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딱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은사야.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것 따고 고정 생각하면 안 돼. 이쪽 지역은 이렇게도 먹는다니까. 그렇게 한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통행하는데 우리 사무엘상, 우리 요 근자에 자주 찾았던 말씀 중에 하나를 좀 봅시다. 사무엘상 6장인데 아까 소 얘기를 했고 띠띠고 가는 인생을 했으니까, 그러므로 6장 1절부터 6절은 이스라엘 전쟁에서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갔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왜? 하나님의 법궤에서 힘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블레셋 사람들 생각이,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생각이 십자가에서 무슨 능력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에서 제일 먼저 법궤를 뺏어와 가지고, 블레셋에는 우리는 팔도라고 하잖아요. 5 방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5 방백에 그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뺏어온 법궤를 뒀어요. 뒀는데 둔 장소마다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백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스라엘 전쟁에서 뺏어온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재난을 입고 무슨 이상한 일들이 생기니까 온역이 막 퍼지고 다곤 신전에 목이 부러지고. 아침에 가보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절간에 불상이 꼬꾸라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있어. 팔이 부러져 있어. 그러면 그 절간에 들어간 스가 뭐해? 기겁을 하지. 뒤로 까무러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6장 이렇게 쭉 5장에 6장에 쭉 나와요. 그런 가운데 그 방백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야, 이게 이상하다. 이스라엘에서 뺏어온 저 법궤가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생기니 이 법궤를 돌려보내자. 이 아주 재수덩어리야 이거. 돌려보내자. 단 돌려보내는데 마부 없이 사람이 이려 이래 이놈의 소새끼가 이래, 이런 마부야. 그걸 마부라고 그래. 이 사람 없이 수레 만들어서 7절 볼까요?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콧두레를 해보지 아니하는 머나는 소야. 전나는 소 둘을 저신한다는 얘기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저신한다는 얘기는 무슨 일이 있었어? 새끼를 바로 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전나는 소 둘을, 멍에도 코뿔에도 콧뚜레도
안 해본 그 소를 두 마리를, 한 마리도 아니야, 둘을 끌어다가 수레에 소를 메우고 거기다 딱 묶어놓은 거야. 메우고 띠띠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여러분 아시죠? 말이나 소나 또 이게 그 야생 무슨 동물에 온 걸 보면 항상 갓 나온 새끼들 막 걷잖아요. 걔네는 소 바로 밑에 얼마 되지 않은 송아지나 망아지나 이렇게 보면 어떻게 엄마 소 옆에 어떻게 있어? 못 보셨어요? 목사님 저 소를 안 키워봐서 몰라요. 뭐 이런 눈치야. 예. 달라붙어 있어 이게. 엄마가 가는데 이렇게 사자도 마찬가지고 다 졸졸졸졸졸 이렇게 다녀요. 아니 암탉은 봤을 거 아니야. 암탉도 병아리가 졸졸졸졸 다니잖아. 아이 어떻게 더 설명을 해드려. 그러니까 젖나는 소니까 여기에서 매 이게 이건 뭐 염소인가 뭐야 이건. 그러니까 그래서 송아지는 떼어서 억지로 떼어놨다는 얘기는 떼어놓은 거예요. 젖 떼려면 옛날에 얼마나 힘든지 알았어요? 젖 떼놓으면 여기다가 막 뭐 쓰거운 것도 막 바르고 막 이렇게 바르잖아. 그래서 애가 그거 바르면 아! 그렇게 하라고 옛날엔 별짓 다 했어. 그러니까 억지로 떼어놨으니까 떼어놓은 순간부터 송아지는 뭐예요? 송아지 뭐해?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가렵니다. 뱃샘에스로. 요 배경이 아까 연보송 이거 할 거예요.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소건제 금품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지경으로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이 이제 그 얘기야.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그게 반드시 마부 없이 보냈는데 이스라엘 길 벳세메스로 반드시 타게 가면 우리가 만난 재앙은 이스라엘 믿는 그 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가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이 수레를 끄는 소가 지멋대로 갈짓자를 걷고 막 이리저리 다니면 아, 우리가 만난 재앙이 이스라엘 신, 이스라엘이 믿는 그 신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아닌 줄 알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를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교회와 및 금지와 여러분 왜 젖나는 소를 얘기했냐면 이거 한 가지 있어요. 가축 중에 가장 모성애가 강한 가축 중에 하나가 소예요. 가장 모성애가 강하다는 얘기는 새끼를 가장 엄마 모성애 그 어미소가 그 암소가 잘 애정 가지고 키운다 그 얘기야. 그래서 젖나는 수예요. 그래서 송아지 둘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쭉 12절 암소가 벳세메 길로 바로 향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 암소 둘은 오늘 말씀대로 띠를 띠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는 설명할게요. 대로로 가며 대로로. 아까 시편 84편에 그런 말씀했죠. 6절에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지라도 이게 대로로. 그 전에 5절에 보면 6절을 읽었었고 5절에 보면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그 마음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시온의 대로가 어디냐?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고 가는 우리의 가는 길이 벳세메스로 가는 길이고 그 길을 갈 때에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도 은택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주의 사명 따라 가는 거예요. 힘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은 눈물 없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 거꾸로 못을 박아놓고 판자대기에 거기를 받고 들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거기에 뭐가요? 피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못을 거꾸로 해가지고 판자대기 위에 못을 박아놨는데 이걸 밟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
그걸 밟고 가는 거예요. 예.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리. 주님도 가셨는데 내가 어찌 왜 못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소가 벳세메스 길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눈에서는 뭐가 나와요? 이게 박하골짜기, 눈물골짜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쪽 저쪽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가렵니다 벳세메스로. 그래서 벳세메스로 가는 이 암소 둘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딱 벗개가, 여러분들 소가 간 거예요? 벗개가 끌고 간 거예요? 벗개가 그 소를 띠띠우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12절 나오잖아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게 띠띠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으로 나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딱 띠를 띄워가지고, 야, 이래 이렇게 하려, 이렇게 하려, 이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간섭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섭은 사랑하는 사람을 간섭해요, 상관없는 사람을 간섭합니까? 아저씨가 뭔데 나한테 이런 얘기예요? 간섭하란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더러운 놈의 세상이 돼가지고 길거리에서 중학생이 담배를 피는데 지나가는 아저씨가 아이고 무슨 말을 못해 지금. 에? 말을 못한다고. 야 학생 담배 꺼. 자식 이놈이. 이게 60,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통했는데 지금 휘범아 그러지 마. 너는 지나가는 누구 아저씨가 자식 학생 어린 학생 놈이 무슨 담배야. 그러면 아저씨가 담배를 사줬어. 라이터를 빌려줘 봤어. 에? 존말을 할 때 말 그냥 지나가쇼. 요즘 싸가지 없는 새끼들은 그런다고. 그거는 인간들이 아니야. 새끼들이지. 지금 세상이 그 모양 됐어요.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있다는 얘기는 그 말을 들어줘야 어른이 있는 건데 어른도 할 말도 안 하고 어른도 없어 지금은. 지금 뭐 대통령의 지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 뭐가 지금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뭐 지금. 예? 개판 5분 전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 막장 세상. 왜? 이런 걸 보면서 주님이 오실 날 멀지 않았구나.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거예요. 예. 정신 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띠띠고 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눈물골짜기 통행해야 됩니다. 눈에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벳세메스가 뭐예요? 제사장의 나라예요. 태양의 집이에요. 빛의 집이에요. 빛의 집으로 가는 동안 우리가 빛의 나라 가는 거예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우리는 소망 삼고 가고 있어요. 벳세메스로 가는 소와 같이 우리 안에는 법계 하나님의 법이 들려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가지 않고 주의 뜻대로 가게 하려고 끌어가서 마침내 벳세메스,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 나라에 당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그 눈물골짜기를 통행하고 갈 때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마시매. 눈물골짜기를 통행했기 때문에 눈에서 아직 눈에 눈물의 이슬이 마르지 않았어. 그럴 것 같아요. 이 길 끝에서 주님 만날 때 주님 품에 들어가면서 엄마, 친정 엄마 품에 들어가서 가슴에 파묻고 시집간 딸이 요즘 시장이 아니라 60년, 70년, 80년 며느리 되었던 사람은 알아요. 그 시집살이라는 것을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친정에 와서 그 갈라진 어머니 손
얼싸안고 그 품에 그래서 밤새 웁니다. 엄마 정말 힘들었어. 정말 가고 싶지 않아. 밤새 새벽에 꼬꼬댁 새벽닭이 울 때까지 울어요. 그래도 그 다음날 이것저것 주섬주섬 챙겨서 마루 위에다가 보따리 서너 개 만들어 놓고 가라. 네 새끼들이 있지 않냐 하고 그 엄마는 그 길을 또 보내는 겁니다. 보내고 싶지 않지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2020년이 됐다고 만만치 않습니다. 띠띠고 가는 인생이 수월하진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화도 납니다. 힘듦도 있어요. 그러나 2020년도 주님께 띠를 띠고 가다 보면 그 길 끝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씻겨주실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2026년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